대략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당연히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당연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착하고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 짓지 않고, 그렇죠? 어떻게든지 죄를 짓지 않고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또 바르게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을 착한 행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착한 행실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로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본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하게 안 살고 의롭게 안 살면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또 예수 믿고 싶어도 그들이 이렇게 썩 내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참 죄짓지 않고 착한 선한 또 의롭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는 착하고 선하고 사는 거하고 좀 다르죠. 그렇죠? 이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라.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아닙니까? 앞에 항상 기뻐하라. 뒤에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걸 말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부정적인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긍정적인 말씀이지.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남을 비판한다든가 부정적인 말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입에서 싹 던져버려야 돼.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뭐든지 기도하는 생활. 그 다음에 항상 감사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 세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보 두 번째 나와 있죠.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하신다. 그리고 진리를 아는데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업적을 이제 중시하죠. 내가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의 소유이다. 뭐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뭔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을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업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가 이걸 업적으로 삼아야 돼. 이것을 다른 걸 업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뭐 아니잖아요. 뭔가 다른 걸로 우리가 업적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혼 구원하는 것에 우리가 하나의 그거를 가장 성과로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가 매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생각에 이 세 가지 다 나는 자신이 있다, 또 자신이 없다. 이 세 가지 말씀드리면 나는 소홀히 하고 있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새롭게 우리가 결심하고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오늘 세 번째 바로 영혼 구원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핵심적인 말씀이 19절, 22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데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
종이 되었다. 왜 종이 되었느냐?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더 많은 사람을 구원코자 하는 그 열정,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종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22절에 보면 22절 하반절에 보면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했다. 아무쪼록 어떻게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망, 간절한 소망 가운데 열정을 보이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마지막 우리에게 당부한 부탁의 말씀, 지상명령 우리가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바로 이 일은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데 더 힘써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 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영혼 구원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영혼 구원에 힘썼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 열정을 다시 한번 본받아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가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하면 22절 하반절에 보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니. 몇 사람이라도. 한번 생각합시다.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그 시대는 초창기입니다. 복음의 초창기. 그러니까 어느 유대인은 이제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 믿는 그런 배경이었습니다만은,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 바울 사도는 유대인 이외의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불모지, 초창기 개척지예요. 그러니까 거의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없었다 보는 거죠. 우리나라에 마치 150년 전, 200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러한 상황이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예수 믿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여러 지역을 다니겠지만 그 많은 사람 중에서도 한 몇 사람이라도 아무쪼록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영혼을 구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죠. 자, 너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우리나라를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는 그 당시의 상황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만 이 말씀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주어지느냐, 우리에게 적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 말씀.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 150년 전, 200년 전에는 초창기 때는 한 사람이라도 영혼 구원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 한 사람이 구원받아가지고 그것이 씨앗이 뿌려지고 접화돼가지고 70년대, 80년대는 대한민국이 엄청난 부흥에 십자가만 딱 세우면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영혼 구원을 대단했죠. 교회마다 부흥회가 막 기도원도 왕성했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시대가 흘러서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 구원하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시대가 왔죠. 그런 시대를 거치면서 이렇게 왔는데,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한 모습도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죠. 바울 사도와 같이 초창기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중에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한다. 이 마음과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만 이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내 주변에 한 영혼의 포커스를 맞춰서 그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하자,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품게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욕심 같았으면 다 10살이고 100사람 우리 하나님께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한 사람이라도, 내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인도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 몇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가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는 자유롭다 그랬어요.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종이 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이 뜻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겸손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자기는 지금 위치가 우리가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사실은 아주 지식도 많고, 오늘날 같으면 오늘날을 표현한다면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지식도 많고 그 시대에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교만하려고 하면 이루 말할 수 없이 교만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꿀릴 필요도 없는 사람이야. 그 정도로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자유롭다고. 내가 구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구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나는 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 할렐루야. 나를 낮춰서 그 사람이 종이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자존심도 구겨지더라도 내 체면이 말이 안 될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이, 그로 인해서 그 한 사람이 구원받게 한다고 하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 이게 사도 바울의 구원에 대한,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의 열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겸손히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죠. 경제적으로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얘기를 전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이보정 사모님도 그런 얘기를 말씀하시고, 또 우리 서한수 집사님도 그런 얘기 말씀하시는데, 한 사람 전도하는데 그런 얘기는 아니다. 최소한 10번은 밥을 사줘야 된다. 그러죠? 그럼 10번 밥을 사주려고 하면은 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의 영혼이 내가 투자한 그 돈보다도 그거보다도 훨씬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정도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내 감정이 상함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갖게 됩니다. 이 모습, 이 낮아지는 이 겸손의 모습, 이 아주 겸손과 섬김의 마음, 종이 되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전도하겠다, 그 사람을 어떤, 요즘에 또 명픽이라는 말을 들어서 그 말 좀 이용하려고 합니다. 명픽.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찍었다 그래서 명픽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우리가 한 사람을 찍었다. 누구다 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전부
바치자 이 말이지. 할렐루야. 아멘. 그런 심정.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결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20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했다고 했어요. 그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그렇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했다. 이 말씀 무슨 얘기냐? 유대인들은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전도하려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만 누구를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들의 문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율법을 얼마만큼 중요시 여깁니까? 반드시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반드시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기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자기도 할례를 받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 유대인이 되겠다는 얘기지. 여러분, 할례를 받든 육체적인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예수 믿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지만 어머니는 누굽니까? 유대인이거든요. 혼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이 디모데를 보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그 할례를 받도록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빈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하고 예수 믿게 하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같이 하겠다.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는 바로 자신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절에는 그러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어떻게 했냐? 율법 없는 자, 율법이 필요 없는 자, 율법을 부여받지 않은 자, 율법을 부여받은 자는 유대인들만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받았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헬라인들은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지.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율법이 필요 없는 사람, 율법을 지키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라?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죠. 사도 바울은 반드시 율법의 사람이잖아요. 원래는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고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그러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다는 얘기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어떻게 보면은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얘기,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에게 쉽게 말하면 너희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강요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강요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쉽게 말하면 오늘날 편하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도 그들을 거스리지 않게 하고 그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았다는 얘기죠. 빌미를 주지 않았다는 얘기지. 자꾸 뭐 걸고 넘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지. 걸고 넘어가지 않았다. 그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우리나라의 환경은 뭐 제사도 있고 술 같은 거, 우리가 일반적인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지금까지 우리의 어떤 꼭 이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제사 문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제사 드리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냥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사를 절대 드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라는 건가요? 아니죠. 그들의 것을 관습을 인정하고 일단 하나님께로 오게 하고 그가 믿음 생활하며 뭐 하면서 자기가 자신이 이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깨달음과 깨우침이 있게 되는 본인 스스로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당신은 제사를 물론 그렇게 해서 그것도 그 사람이 받아들인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그것이 하나의 걸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하나님께로 구원받게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빌미로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데에 거슬리게 하고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예요. 그거 하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 사람이 걸림이 되는 것을 자유롭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은 위치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 이것을 왜 그런가? 그 약한 자들을 얻고자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말씀. 그러니까 약한 자, 약한 부분, 그 약한 부분에 대해서 그를 이해하고 그를 공유하고 배우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 위치에서 그 사람이 이해하고 그 사람을 포용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잘 경우면은 좀 배우지 못하고 약한 부분 사람들 있잖아요. 약한 사람들 이분들이 되게 그 뭔가 자존심이 또한 강할 때가 많아요. 자신이 좀 연약하다고 그래가지고 의외로 자존심이 아주 보통 사람들보다도 더 강합니다. 그분들 자존심 건드리면은 오히려 더 악화될 때가 많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가 상당히 그들에 비해서 뭔가 지위도 여러 가지로 높은 위치에 있고 좀 뭐랄까요 잘 사는 위치에 있고 그런 사람들이 다가가가지고 뭐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뭐랄까요 자존심을 구기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물론 그렇게 내가 살면 좋겠지만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공유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이해하고 그 사람과 함께 슬픔을 공유할 수 있고 기쁨을 공유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 낮은 자세로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얻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포용력이 있어요. 포용력이. 어떤 사람은 만나주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좀 단절시키고, 이것은 아니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했습니까? 화목하라 했잖아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제가 오늘 말씀을 설교하기 전에까지도 이 말씀을 할까 말까 성령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고 그 생각나니까 지금 성령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가보다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오늘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이제 잠시 어디 가려고 합니다. 가려고 하는 것은 그 친구 내 친구인데 내 친구 아들이 오늘 결혼한다는 거예요. 결혼 주일날 결혼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 친구가 그냥 친구가 아니라 아주 절친입니다. 절친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 옛날에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집사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뭐 다른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안 되는 코로나 때 많이 성도들이 지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많이 떨어졌던 거 아니에요 보니까. 그 친구도 그러고 아내는 처음부터 안 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안 다니는데 그럼 나한테 그걸 어렵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렵게 얘기해서. 야, 너 왜 민폐 끼치냐? 요즘에 뭐 주일날 결혼식 하는 데가 어딨냐? 토요일날 잡지 왜 주일날 잡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곤욕스럽게 만드냐?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자기가 변명하기를 자기가 잡은 것이 아니라 애들이 잡았는데 어떻게 하냐고 내가 할 수 없다고 막 그러더라고 또 변명은.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가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 드리면은 내가 드릴까 말까 한 것은 뭐냐면 들을 때 목사님이 주일도 저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가는구나. 그거 가지고 시험에 드실 수도 있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이해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또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기가 상당히 어떤 때 자서 참 이걸 말할까 말할까 고민을 했다는 얘기죠.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 친구가 장로입니다. 장로가
와가당한치 와가지고 자주 와요. 자주 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는 큰 교회단, 대형 교회단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자기 교회 목사님이 주일인데 결혼식 주례를 갔다. 나보고 유 목사는 어떻게 생각하냐. 장로님이 물어봐요. 유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냐. 어떤 결혼식인데 자기 교회 권사님의 결혼식이라고 해요. 권사님의 아들 결혼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형편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나 같으면 안 갈 것 같다. 저는 안 갈 것 같다. 나 같으면 안 갈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만났는데 제가 이미 두 가지를 얘기한 것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내 친구 아들 결혼식 내가 주례를 보러 가는 건 아닙니다. 그냥 참석하는 건데 그래도 내 친한 친구이기도 했지만은 과거에 얘가 예수 믿은 사람이다 이 말이지. 이걸 떠나서 여러 가지 율법 이런 거 떠나서 그래도 그 친구에게 어떻든 가서 어떻게 하게 되면 그 친구 한 사람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전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저는 있거든요. 아멘. 그래서 가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경우는 권사도 문제지만 아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성도들한테는 주일 성수해라 주일 성수하라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 내가 주례 안 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지 않겠냐 라고 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참 실생활 속에서 좀 적용해야 할 부분들이 서로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오늘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든 간에 바울 사도는 자기가 구태 안 해도 되는 것은 불구하고 구태 안 해도 되는 것은 불구하고 한 사람이라도 아무쪼록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만 있다고 하면 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면 그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어떤 거라도 포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불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사람의 입장과 그 사람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문화와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해서 우리가 복음의 문을 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인도한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우리가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아버지는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가 율법에 너무 거기에 매여 있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사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우리가 구원코자 하는 열망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 내 자존심이 구겨진다 하더라도 나에게 어마어마한 손해가 있는다 하더라도 아버지야, 그로 인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인도한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